자, 번제단, 지난주에 잠깐 번제단 말씀을 나눴을 때 번제단이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한마디로 번제단은 뭐다? 한마디로 번제단은 십자가다. 아멘. 십자가다. 왜 십자가일까요?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장소, 그 기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당시 희생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전체가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다 예수님이 보여요.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어디를 봐도 다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인데 과연 여기도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구원이 담겨 있겠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모든 역사, 모든 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 속에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비록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비록 어떤 사고가 터졌어요. 비록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결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찬양 부르지만 여러분 정말 완전하다고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한 말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거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지? 왜 이런 질병이 생기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내가 이게 잘 안 되지? 할 때 이거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그냥 재수 없어서 생긴 일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전하시다는 뜻은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최선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것이 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심지어 욥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재앙들 있죠. 어려운 일들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는 뜻이 있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 사탄의 뜻이 아니에요. 사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뭐 이런 일이 참 무서워 보여요. 무서워 보이죠?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장난이 써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결국 욥에게 확실한 구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그를 연단시켜 정말 멋진 최상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정말 참치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이루어진다. 우리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신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정말 하나님이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다 섬세하게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다시 한번 한층 프레시하게 다시 한번 뜨겁게 다시 한번 회복되고요. 또 믿음이 좋아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때문에 이루시는데 지금 제사장의 옷도 제가 그만하려고 했어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이 있다. 결국 그 옷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조금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한번 깊이 살펴봅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라. 누구에게 나오게 해요? 모세에게 나오게 하라.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해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선택했다. 너가 그들을 불러라. 그 말이죠. 너가 그들을 불러서 네 앞에 모이게 하라. 자, 그러니까요. 네게로 나오게 하라. 지금 여기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의 수를 10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이렇게 다 애기까지 막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치면 그 정도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누가 뽑혔어요? 아론과 그 아들 4명이 뽑혔어요. 네.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세요. 항상. 그리고 그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선택받은 게요,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너를 뽑았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하기 원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떠한 직분, 일,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을 맡을 때, 그런 것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진짜 올바로 하려면 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무슨 부르심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선택해서 뽑아서 시키시는 일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발걸음이 시작돼요. 근데 그게요, 실은 교회에서 물컵에 물을 따라주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교회에 주거 접는 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 청소하는 일도 할 수 있고요. 찬양팀에서 쓰임받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근데 그 일에 실은 사람이 부르고 사람이 시키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목자가 뭘 부탁하고 시키고요. 어떨 때는 장로님이 시키고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시키고요. 그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 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지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네게로 나오게 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것을 모세에게 말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아론에게 한 사람은 모세예요. 그렇죠? 모세가 말을 해요. 근데 그 뜻을 받은 분은, 그 뜻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한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작은 일부터 충성스럽게 감당하세요. 아멘. 그래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뭐냐면요, 이제 더 차근차근 또 배우겠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그 축복의 도구, 통로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특별히 축복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꼭 목사, 선교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뭐 만민 제사장 그런 걸 들어보셨죠? 지금 다 제사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물컵에 물을 따르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이면서 정말 더 편안하게 말을 전할 수 있게 하면서 이 말이 전파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물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를 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이 의자에 앉는 이분이 오늘이 아니지. 이번 주일날 이 의자에 앉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고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축복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막 청소를 한다면서요. 그럼 그 사람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청소를 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주보를 적으면서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이 주보를 받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이 임하지 하옵소서 하고 주보를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제사장적인 축복을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밥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이게 그냥 그 배만 채우려고 여러분 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성찬식이 뭐였어요? 식사로 밥 먹는 게 성찬식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뭐 거룩하게 막 이렇게 멋있게 막 엄숙하게 성찬식을 하지만 원래는 성찬식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좀 변했어요. 변해서 이렇게 돼요. 원래는 식탁에 앉아서 은혜를 얘기하면서 같이 밥 먹는 게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같이 가정교회에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은혜 나누는 게 그게 실은 성찬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자기들이 대부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하면서도요, 실은 성찬식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밥하면서 성찬식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교회 하는 모든 일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딱 깨달으면 이 교회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영적인 이 확실한 의미를 알고 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지치고 막 피곤하고 부담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다 지금 사탄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부담이 되고 큰일 날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얼굴이 붉어질 소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부담이 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을 모를 때 금방 와가지고 전혀 돌아가는 걸 모를 때 그럴 때는 그런 소리 해도 옆에서 천천히 가르쳐주면 되죠. 그런데 입버릇처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복이 왔다가 달아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다가도 그 복이 싹 사라져버려요. 분명히 하세요. 그런 말 절대로 마음에도 입에도 담지 말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될까? 내가 아론과 그의 아들처럼 쓰임받을까? 여러분 거기에 욕심을 내세요. 아멘? 정말 욕심을 내세요.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아멘. 정말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카톡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좋겠으니까 빨리 알려달라고 막 보채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제사장이에요. 축복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혹시 나 시킬까봐 아이고
거기에 부름받아서 내가 바빠지고 피곤하면 어떨까봐. 아이고, 그 사람은 축복을 받으려다가도 다 놓쳐버리고요. 계속 광야에서만 뱅뱅 돌고 말 거예요. 바보죠. 바보입니다. 그런 생각이 정말 잠시라도 한 발자국도 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을 내가 받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실은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고난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속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하면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아이고, 복음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합니다. 저는 고생하는 건 기뻐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생이지. 영광스러운 고생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잠 안 자고 땀 흘려서 남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래 보셨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는 어렸을 때 모텔도 다녔지만 진짜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새롭게 살기 전에는 저는 남을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밤새 기도를 하고 저는 이런 거지. 꿈에 잘 죽었다 깨어나다가 못 해봤어요.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성공해서 돈 벌어서 나 혼자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평생 살았어요. 28까지 TV 갔다 올 때까지 TV 갔다 와서 그때서 철이 좀 들어가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굶고 남을 위해서 잠 못 자고 그것이 정말 보람스럽고 행복하고요. 피곤해도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한 명이 여기 나와 있을 때 새벽 예배에 피곤해도 여기 나와서 그분을 위해서 설교할 때 저는 행복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의 예배를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 있고요. 이게 제사장의 특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멋지게 삽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멋지게 삽시다. 나 좀 쳐다봐 주세요. 임집사님. 이렇게 피아노 뒤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저거 다 제사장이에요. 저 글씨 띄울 때마다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다 신령에 임하잖아요. 아멘. 자,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딱 처음에 제사장이 하는 말이 거룩한 옷이에요. 자, 옷, 거룩한.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구별된다는 뜻이죠. 네. 세상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영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옷은 뭐예요? 옷은 뭐예요? 패션을 위한 거예요? 스타일을 위한 거예요? 응? 옷은 상징.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맞죠? 네. 또 옷은 뭐예요? 응? 가리는 거. 네. 뭘 가려요? 죄를 가리는 거. 신학교 다니시는 분 같으셔요? 옷은요, 언제 시작했죠? 에덴에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죄 때문에
나뭇잎으로 막 가리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죄를 가리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이것을 입어라. 그거 가지고는 바람불면 다 없어진다. 날라간다. 이것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죽 옷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레더 자켓 처음부터 레더를 놓으시다. 그거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딱 아담과 하와가 입고 이제 본격적인 인생고가 시작되죠. 바깥으로 땅 일하고 고생하면서 이제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참 복됐는데 그 복을 놓쳤어요. 자, 그리고 옷은 원어를 보면은 베게드라는 단어인데 덮는다는 원 뜻에서 나왔어요. 덮는다. 그러니까 가리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덮어요? 죄를 덮는 거예요. 죄. 네, 죄. 그러면 보세요. 거룩한 옷 하면은 실은 내가 죄인데,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으로 내가 입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옷을 입잖아요. 이 옷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또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이라고 죄가 없어요? 죄 있어요. 똑같아요. 제사장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너는 이 옷을 입으면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어. 그거죠. 이 옷을 입으면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너 혼자 몫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까지 다 너가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오는데 네가 대표로 들어오는 건데 대표로 들어와서 나에게 그 죄를 내려놓으면 내가 그걸 다 씻어줄게. 다 제거해줄게.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 옷을 입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죄를 만져서 죄인이 아니라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 옷은 구원을 의미해요. 옷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지.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 자, 그럼 보세요. 이 아론과 이 아들들이 있는데 지금 이 아론과 아들들이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는 이 옷을 입고 나한테 나오면 대표로 나올 수 있고 이 옷만 입으면 너는 거룩하게 내가 받아줄 수 있으니까 너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을 순결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해라 하면서 특별히 뽑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축복을 받는 거죠. 모든 죄에서 다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역할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덮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덮어진 거예요. 거룩한 옷으로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죄가 그냥 덮어진 게 아니라 죄가 완전히 씻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죄가 계속 덮기만 하는 거니까 실제로 죄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벗으면 또 죄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결코 끝까지 아무리 손을 잡고 양을 잡고 계속 속죄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제사를 그냥 뭐 10분만 한 번씩 드린다 할지라도 또 생각과 마음을 해서 일어나는 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피로 이제는 우리 죄를 다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덮은 게 아니라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눈과 같이 시게, 양털과 같이 시게, 너희가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버렸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딱 인치셨다. 도장을 찍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딱 도장을 찍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 도장 얘기는 좀 이따 나와요. 그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도장을 찍고 완전히 내 자녀로 만든다는 것을 계속 벌써부터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을 다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을 선택하고 옷을 입히는데, 그 옷을, 근데 뭐 하늘에서 이 옷이 또 떨어질까요? 아니죠. 만들어야죠. 여태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법궤도 만들고 성막도 천도 다 만들고 뭐 청색실과 자색실과 혼색실과 뭐 배색실과 뭐 하여튼 복잡하게 계속 나왔잖아요. 네? 꼬아가지고 막 풀어가지고 만들어라. 그래서 계속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또 만듭니다. 만드는데 보세요.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어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을 또 선택해요. 옷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양재 기술이 있는 사람이죠. 네, 바느질 잘하는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혜 있는 모든 자라고 했어요.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느질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웃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웃으면 안 돼요. 비웃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웃는데, 지금 분명히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바느질 잘하고 이게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양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어를 알면 지혜의 뜻을 알아요. 이 원어가 이 생각의 지혜, 그런 똑똑한 그런 게 아니라, 이 지혜는 뭐냐면 원어에 보니까 호크모토라는 단어인데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술, 실력.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흥미로워요. 지혜 있는 모든 자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한 번 설명했어요.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봉제 기술을 줬는데 그 봉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지혜롭다고 부르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거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 뭐예요? 채운 자. 누가 채웠어요? 지혜로.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거 만들 때는 이런 말 안 했어요. 성막 천 만들 때 이런 말 안 했어요. 법궤 만들 때도 이런 말 안 했어요. 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무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은사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은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해서 지금 제사장의 옷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정해놓으셨어요. 그 사람에게 길을 부어주신 거예요. 미리 제사장 옷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 모든 일이요, 물론 법궤부터 다 만든 게 있었지만 특히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아무나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미 예전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을 준비시켜놓고 지금 때가 되니까 내가 이미 은사를 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옷을 만들도록 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특히 그래요. 이제 제사장, 이 주의 종, 선지자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엄청난 권세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는 지금 다 제사장이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모든 일을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그 구약의 개념이 지금 사라졌죠. 네.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아멘? 네. 자, 옆에 사람들께 인사합시다. 당신도 제사장이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사장 집권하십시오. 한번 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사장 집권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우리 제사장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큰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옷을 잘 만드는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처음부터 준비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게 이 지혜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지혜의 영을 받은 자들을 성령이라고 말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가 부어준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났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막 싸우고요, 사자도 때려잡고요, 막 이런 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기술을 가지고 정교하게 잘 옷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그렇죠? 네, 성령의 은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들었습니다. 옷을 만들고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이제 옷의 내용을 볼까요? 옷의 내용.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 이런 것이에요. 다 제사장의 옷에 제사장 몸에 걸치는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옷, 속옷, 그리고 흉패, 에봇, 그다음에 띠, 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 만드는데, 자 우선 먼저 이제 6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제 에봇이 나옵니다. 에봇을 만든다. 에봇은 뭐냐면 이제 제사장이 맨 바깥에 그러니까 속옷 입고 겉옷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어요. 근데 이 에봇은 옷이 아니고 이제 이따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조끼 같아요. 근데 조끼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앞에 이렇게 살짝 걸치는 거예요. 이 어깨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옷 위에다가. 근데 이 에봇을 보면은 거기 막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 다음에 가늘게 배실로 정교하게 에봇을 만들어라. 지금 청색, 홍색, 자색실 이런 거 들어간 것들은 다 어떤 거였어요? 다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요 실이 들어간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지금 이 에봇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만드는데 여기는 좀 에봇에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네. 호마노는 여러 가지 색깔 빛이 있는 보석이에요. 돌보석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뭘 하냐면 이름을 새겨라. 그래서 2개를, 이 호마노 2개를 가지는데 한 돌에, 그러니까 돌이 좀 크겠죠. 한 돌에 이름을 6개씩 써요. 그러면 2돌에 이름 몇 개 들어가요? 12개 들어가죠. 왜 12개일까요? 12지파죠. 그쵸? 12지파. 12지파의 이름을 거기 보석에 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11절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그러니까 이게 돌이니까 거기다 새기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언제까지? 영원히 안 지워지죠. 돌에 새겨놓으면 영원히 안 지워지죠. 안 지워집니다. 네, 안 지워져요. 계속 그 이름은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에롯의 호마노의 12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12아들, 12지파, 당신의 백성을, 이름을 어디다 새겨놓으셨을까요? 천국에? 생명책에.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 지금 이 제사장의 이 에봇의 그 호마노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부터 보면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또 이렇게 똑같은 그 특별한 재료로 또 짜는데 이번에는 흉패예요, 흉패. 근데 흉패를 보니까 4줄로 보석을 칠 때 첫 줄은 홍보석, 황금, 족주석 이렇게 쭉 나오고 한 줄마다 보석이 3개씩 들어가요. 근데 이 보석의 이름들을 보면은 정말 아주 최고의 보석이고 그 빛깔들이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줄로 한 줄에 3개씩 들어가면 여기 또 몇 개일까요? 4, 3, 12, 또 12개죠. 그것도 또 12명의 12지파를 얘기하고 그 12명의 12돌에 이번에는 이름을 하나씩 기록해요. 네. 21절 보세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개가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이거는 돌 하나에 이름 하나씩. 그래서 12개의 이름이 그 돌에도 새겨 있어요. 그리고 이 흉패는 어디에 답니까? 이 흉패는 가슴에, 에봇의 가슴에 붙여요. 그러니까 어깨에도 지금 12명의 이름이 있죠. 그 에마노라는 보석이, 호마노라는 보석이. 그 다음에 이 흉패에도 12돌이 있고 12명의 이름이 있죠. 왜 2번이나 하셨을까요? 왜 이름을 2번이나 쓰게 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강조, 확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너의 이름들은 혹시 어깨에 있는 에봇에 그 돌이 하나 빠졌어. 혹시 흉패에 있는 돌이 하나 빠졌어. 그래도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 이름 잃어버리지 않는다. 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내가 새겼다. 그 이름은 안 지워진다. 그리고 2번이나 확실하게 새겼다. 여러분,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담대하게 증거하세요. 담대하게 말하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셨는데 2번이나 반복해서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8절 보면은 쭉 이제 부속품들이 쫙 나오는데 어떻게 연결하고 막 그런 고리에 끼고 막 그런 건데 읽을수록 이해가 안 가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안 할게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막판에 이제 그림 한번 쫙 보여주면 아 저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딱 이해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제 29절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이거를 꼭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름을 가지고 에봇을 입고 거룩한 옷을 다 입어야지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죽어요.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이 제사장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면 그냥 단방에 갑니다. 가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면 갑자기 법계 손 들이댔다가 죽은 그 아저씨 누구예요? 우사. 네? 그럼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도 오고 제사장이라고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안 하면 갑니다. 흉패를 꼭 가슴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림과 둠림이 나오는데, 자, 우림과 둠림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이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인데, 실은 우림과 둠림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손에 들고 다니는 어떠한 도구같이 이렇게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왜 제비를 뽑을까요? 왜 제비를 뽑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에서 언제 제비 뽑았죠? 사도들이 11명이 남았잖아요. 가로들다가 죽고. 그 다음에 마띠아를 제비 뽑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뽑을까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요. 제비를 딱 담대하게 뽑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또 어디서 또 제비 뽑았죠? 요나서에 보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이방 선박 타고 다니는 뱃사람들도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희한하게 딱 걸리죠. 그럼 뭘 말합니까? 그럼 뭘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믿지 않고 미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손 아래 다 지금 거느리고 계신다는 뜻이죠. 아멘.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의 손발, 뭐 하는 거,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컨트롤하시고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맞습니까? 다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돼요. 듣고 안 오는 사람은 할 수 없죠. 들으면 돌아오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우림과 둠림,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기 위해 제비 뽑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흥미로운 것 한 가지. 이 우림이라는 말이 히브리 알파벳에 우리가 말하는 A 같은 첫 자예요. 그리고 둠림이라는 말이, 둠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자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에 제비 뽑을 때마다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며 나는 모든 인류를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그 우린과 두면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36절, 38절에 보면은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되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금으로 패를 만들라는데 패가 뭐냐면 이렇게 띠예요, 띠. 이마에 지금 붙이라는 건데 금으로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을 새겨 쓰라는 거예요. 도장으로 새기듯이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해가지고 이마에다가 글을 붙이고서 또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예물을 위한 거예요. 예물.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아멘.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이라고 내 마음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만큼 예물을 가지고 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참다운 예배예요. 근데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도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 근데 이 예물은 실은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헌금 돈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 안 가져오잖아요. 여러분이 농사 져가지고 그냥 풍년 내가지고 쌀 한 푸대 가져와가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제사 때는 구약시대에는 곡식으로 예물을 가져오고 또 동물로 예물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돈도 물론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다 돈이잖아요. 다 돈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든 간에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그 예물이 거룩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아무리 많아도 그 예물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패는 뭐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이 지금 죄의 예물이에요. 그럼 하나님 못 받으세요. 그 예물. 못 받으시죠. 그럼 보세요.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물은 죄인들이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지금 제사 드리려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인이 드리는 예물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죄입니다. 근데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 예물이 성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는 성결이라는 그 표가 있어야지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실은 예물 드리는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사장이 이 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모든 일이 중재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게가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그 중간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없다면, 이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이 띠를 두르지 않았다면 아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 제사장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요, 죄를 덮어질 수 있고요, 그들이 회복될 수 있고요, 축복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제사장 때문이에요. 제사장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이 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녀가 됐고요, 내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내가 드리는 예물이 오경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요, 나는 여전히 주님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8장도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이 역할, 이 제사장의 이 놀라운 특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백성이, 이 아론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 제사장직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만 주어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평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루는 그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좀 놀다가 좀 쉬다가 와서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직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보다 여러분이 세상을 대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직을 잘 할 수 있게 훈련시키는 사람이고, 준비시키고 가르치는 선생 같은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전도하고 길을 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10배, 100배 더 기회가 많은 거죠. 아멘입니까? 실은 제사장직을 여러분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진지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그들의 죄 씻김받고 예수님 만나서 축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가면서 축복의 사람이 되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시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주님의 선택받고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나를 축복하시고